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론 10번째 시간으로 양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양자라는 것은 신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칭의가 신분의 변화라면은 양자는 이제 신상의 변화로서 이 신상의 변화를 거쳐서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호적, 즉 생명책에 동명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완전한 신상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완전하게 신분상의 변화가 보장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통성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방언기도를 하고 싶고 또 성경의 깨달음이 마음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중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제 믿음으로 인한 칭의에 의하여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신상의 변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부른다는 논리입니다.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로 하나님이 생명책에 동명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위경에 처한다 해도 어디든 찾아가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구원론의 정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이탈하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 교회 생활만 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입으로 부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라 인정하는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여 유기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도 아버지라는 이름은 삶의 기둥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언덕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으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삶의 버팀목입니다. 아버지가 경륜으로 얻은 지식을 곁에서 들려주시는 삶의 교훈은 때로는 잔소리 같지만 참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과 아버지 없이 나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주위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자기 마음 안에 있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교훈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구별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도는 삶의 간격이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제 양자가 되었으면 양아버지 즉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비록 양자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물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명책에 용명된 양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자의 개념. 양자란 한 집안의 장남에게 후손이 없으면 집안이 즉 후손을 잇게 하려고 다음 동생의 맏아들을 형님의 호적에 입적시켜 주려고 아들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장남일까요? 이는 우리 사회 규범상 장남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암묵적인 의미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이는 우리나라 풍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를 양자로 보내는 것은 유능한 자를 보내어 상속자로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 가사를 이끌게 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유광이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한 자들이었나를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과 믿음을 측량하여 보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부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 이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히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며 애매한 말을 끌어다가 엉뚱한 말을 만들어 놓지 말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내 가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의지하는 하라는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그들보다 더 형편없이 타락하였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말하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도 아니고 목회를 크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깨달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은 누구나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타락은 사람이 출생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자될 만한 자격이 있어 양자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양자가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사역은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세기 1장 31절 하셨습니다. 이는 특별히 좋았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좋아하신 피조물인 인간을 마귀들에게 빼앗기고 그날 이후 잃어버린 자들을 도로 찾고자 시작된 것이 구속사이고 사단과의 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까지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의 모습이 명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파괴와 혼란을 일으켜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미래가 없는 사단들이기에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자기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가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을 아는 진리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과 권력으로 진리를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 바로 아침의 계명색이라고 하는 루시퍼라는 사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루시퍼 천사장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사람 창조의 비밀을 남겨두고 모든 권세를 줘 천사들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루시퍼 천사장의 배반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잃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하자 아무도 모르게 따르는 천사장들하고 에덴 농산으로 내려와 인간을 창조하여 세력을 확발해 하였으나 그마저도 사단에게 침노당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에 무슨 구원이 있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한 사역과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냈지만 잠시만 그들 멋대로 살아가도록 놓아두면 금방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지 않고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없게 완고한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자의 보호, 양자는 어떻게 보호받나를 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방기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고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사회 질서를 바르게 하는 법이 있으므로 법을 지키면서 살려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으나 범법자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려가는 정신, 즉 줄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인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혁교회는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는 민주주의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내 맘대로 하며 사는 자의 결국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양자도 규례 즉 법을 지켜야 보호를 받는다. 약한 자는 강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까지 세계 질서가 지켜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간에는 공산주의를 내어서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것은 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망상입니다. 귀신을 알아서 귀신을 이긴다는 것은 우매한 자의 발상입니다. 귀신을 알려고 노력하면 더욱 깊이 귀신의 세계에 빠져들어가 결국은 귀신들의 속에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 즉 사상이란 한 번 넘어가면 다시 헤치고 나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귀들이 만행을 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만이 마귀의 괴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오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문 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취급을 받았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죄를 짓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지위를 얻고 과거 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아무 것으로도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교리, 법임으로 이 교리를 바르게 인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는 어느 날 자리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신천지의 교리를 대하고 호기심이 생겨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들이 교리를 보고 내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교리가 허구라는 사실을 조직진학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면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우리 개신교 목사나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성교회 목사들 여러 명이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본다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금방 신천지에 통화되어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라고 정통이라고 써들어내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조직진학을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여 성도들이 교리를 인지하여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운행하는 큰 함선에서 태풍이 불어온다고, 즉 종말이 온다고 소리를 치면서 선장이나 항해사가
백기를 찾는 독도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나가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더나 이제 구원을 통하여 지금은 신분이 변하여 양자는 신상이 변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았으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까지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신앙생활에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